이런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늘 품고 설교도 준비하고 복음도 준비해야 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이름하신 예수님 주만입니다. 야훼와 아도나이의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주님이 함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여러분 물어본다면 우리가 아마 혼돈할 거예요. 많이 혼돈하고 살 거예요. 저는 같은 세대 속에서 다른 사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가 달라서 그러느냐면요. 상식이 달라서 그래요. 커먼 날리지라고 그래가지고요. 공통의 어떤 양식 있는 흔한 지식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상식이 달라지니까요. 공통의 것들이 없어져요. 예. 흔한 지식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다 독특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대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요. 문화와 문명이 달라지는 곳마다의 삶의 그 방향들이 다 달라져 가요. 저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지식이 보편적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이루어야 가는 것이 분명하게 올바른 일인데 보편적 판단 기준이 없어져요. 예. 왜 그런가 보았더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이해력과 사리 분별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뀌는데 왜 바뀌는가 보면 오늘 시대에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또 공부한다고 하는 사회 중심적 사람들이 사상으로 바꾸고 철학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유교 문화였잖아요. 유교. 깊이 뿌리 박고 있는데 지금 유교 문화가 보입니까, 여러분? 보여요? 유교 문화는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사라져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삶의 문화와 지금은 전혀 다르게 바뀌었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교 문화를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그러면 과연 상식적으로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지금 기독교 문화도 죄송한 얘기지만 없어졌어요. 상식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인지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상식을 가리킬 정도의 교회라면 참 교회 존재 가치가 이미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들을 그냥 자연히 몸에 배서 알아야 될 거를 그 일일이 하나 가리키는 그런 사회가 됐다면 그 사회는 이미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허물어서 다시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걸 허물고 부수고 깨트릴 때 그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큽니다. 부수는 사람은 부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부서지는 사람은 부서지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사회 갈등이 커지고 어떤 그 세대 간의 그런 문제들이 많아져 가는 이것이 상식을 잃어버릴 때부터 오는 일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요. 그럼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세상이니까요. 그죠? 사고를 주장하고 뭔가의 뜻을 세워가는 이들이 집중적으로 그 일을 세워가는 건 모두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교회는 좀 다를까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교회 중심이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고
예수님은 이름만 부르는 상식이 사라진 교회. 그 성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도가 할 마땅한 상식적인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이 그 위에 서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주인 되어진 이 교회, 이 시대의 교회가 상식적인 교회냐고 물어본다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성도가 잘 어울려져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상식적 교회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고 순리라는 거예요. 이 순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셔요.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신앙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오늘날인데, 오늘날에 저는 여러분들 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상식 위에 있는 신앙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이 원합니다. 상식 위에 뛰어난 사람은요, 오늘 제주 말씀처럼 여호와의 이름하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상식적이지도 못한 시대 속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 상식적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신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윗세대가 비춰왔던 그 삶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신앙인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상식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비춰준 것이 그게 기본적인 진리인데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본다면 몇 사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만 바라보고 인생의 삶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가장 피조물의 그 근본의 모습을 다 비췄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편은 지난주 말씀에 보았으니까요. 금주는 누가 보이느냐 하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표제가요. 아삽의 시, 곤,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틀어주실래요? 같이 한번 보면 시작. 그건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편 83편 위에 주제로요. 아삽의 시, 곤,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냐라고 하면요. 아삽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아삽은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대서에 보시면 그는 선견자라고 표현합니다. 선견자 아삽. 노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선견자라고 하면 뭐냐면 앞을 내다보는 식견.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자를 선견자라고 표현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찬양하는 봉사자가 찬양의 그런 어떤 전반적으로 그 찬양을 지도하고 그 노래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가 그렇게만 비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선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선견자. 여러분, 이 아삽은요, 시편 속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상식적인 그런 신앙은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도움을 구한다. 아삽이 활동할 때가 언젠가 찾아보니까요.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아삽이 활동을 합니다.
그 시기 가운데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이 등장할 때가 언제냐면 여호와의 법궤가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에 가장 앞에서 악기를 불면서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선택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서 예루살렘에 갈 때에 가장 앞서가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 바울이 택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아삽씨 그건 누굴까? 먼 시대의 사람, 그냥 훌륭하게 잘 꾸며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윗의 말씀과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했더니요, 다윗이 그렇게 택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받은 사람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개념을 놓치지 않고 잘 이어받은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신앙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인생의 삶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고 싶으세요?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인생에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부모님? 그럼 부모님도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얘기죠. 힘 없고 능력 없을 때는 부모님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인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한다고 똑같이 힘드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하는 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느냐면요, 사람은 그 상식을 믿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 노래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우면요 찬양하려고 하지 않아요. 찬양하지 않고 노래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는 일이 찬양과 기도와 노래가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 신학자 한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은 한의 노래가 있는 그런 민족이다. 한을 들으시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성경 어디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중신앙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깊이 있는 그 아픔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은요, 그 속에 한 같은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자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기에 도대체 하나님께 의지할까? 하나님께 구할까? 대충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2절 이하에서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원수들이 머리를 듭니다. 원수가 머리를 들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들어요.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요 간계를 꾀야 합니다.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고요. 4절에 가보시면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을 향해서 다가오는데 5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동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원수가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간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멸하려고, 그것도 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모여서 동맹하면서 모여서 쳐들어오려고 그러면
우리는 아마 기절을 할 거예요. 오기도 전에. 그래서 뭐 전쟁이 위협, 뭐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한민국의 뭐 국방력이 좋고 미국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백날 의지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 의지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승리인데, 지금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니 기도한다고 돼?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라고 그 마음속에 의심을 품은 사람은 이미 자기 사람, 그 사람 자체가 기독교인이 볼 때는 비상식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생각 물어보니까 내가 상식적인 사람이야? 비상식적인 사람이야? 속으로 그럴 거예요. 살짝 비상식적인 것도 있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상식적인 사람인 것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흉흉한 소식에도, 그 들려오는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랫소리 속에는요, 그들의 그 상황은 전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그가 상식적인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누구에게도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10절에 가보시면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 성경 좀 읽으시면 좋습니다. 야빈이 누군지, 시스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상식이 비상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왜 이가 그 상식적인 그런 신앙의 아주 몇 사람 되지 않는 가운데 한 사람이냐면요, 성경의 역사를 다 꿰고 있어요. 연합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없이 하고, 그들의 그 힘으로 이스라엘의 큰 패망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역사는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은요, 이 시대에, 미디안 시대에 이 승리를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하면서 뭐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처럼 끈질길 역사가 어디 있을까? 텔레비에서 그런 얘기 물어보더라고요. 그 많은 중국 땅 가운데 왜 유독이 한국만 중국에 소속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물음에 미국의 그 역사학자가 참 묘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한 민족은 독특한 민족주의가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민족주의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뭐 그건 역사관에서 보는 거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은 걸 믿습니다. 그들에게 소유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민족이에요. 굳이 미국이 아니어도 생존할 수 있는 민족이고요, 중국이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중국 땅에는 50의 그런 족속들이 삽니다.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권위 속에서 굴복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는 그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역사학자들을 뽑아냅니다. 그럼 우리가 큰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신앙인으로서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이렇게 승리한 것이 어떤 사건이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역사학자인 거예요. 역사를 깨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하실 건가를, 하나님의 과거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찾아내서 밝히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요. 사사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미디안 시대에 오늘 미디안 중에서 시스라와 야빈 왕이고요. 병거를 가지고 있는 왕이고 시스라는 왕이 군대 장관인데요.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결국 시스라가요. 여인에게 쫓겨가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싸움 때문에 충분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도망가다가 여인에게 이제 말뚝 그걸 머리에 박혀서 죽는 수치를 당하고요. 야빈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고자 하면 이기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르셔서 이겼다는 걸 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역사에 그런 하나님 마땅히 행하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이 오늘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께 맡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힘들어도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패망해서 땅의 거름덩이가 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 그분에게 맡기는 그 노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이 노래를 하면서 뭐 한없는 그런 뭐 노령 타령이나 하겠습니까? 타령이 아니에요. 힘 있는 찬양이고 그저 행군한 것 같은 그런 능력의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이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13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까지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굴러가는 검불을 해요.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거명을 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 이스마엘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 하갈이라는 사람, 그발과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거민, 아수르까지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어떻게 하느냐면요,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신대요.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 없다? 가치가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뭐같이요? 지푸라기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동맹해서 자기를 치고 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야빈과 시스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거름덩이처럼 하시는데, 그들이 장성해도 하나님 풀을 말려서 검불 같게 하시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14절에 가보면요,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은 불길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없어짐으로. 이게 선견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백성들을 붙드실 것을, 15절에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뭐하게 하소서? 두렵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태풍이 한번, 허리케인이 지나갔어요. 저희는 그 메릴랜드 쪽에 있었는데 밑에서 갔더니 뭐 와보니까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지나갔잖아요. 그 천문학적인 건 피해라고 합니다. 토네이도를 보면, 저희가 토네이도 경험을 서너 번 했기 때문에 토네이도만 봐도 막 구름만 끝에만 모여도요, 그게 내려올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로 뭐하게 하를 두렵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치러오지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지 마시고요, 환경을 두려워하며 살지 마세요. 가장 상식적인 인생으로만 사세요. 내가 알고 있는 순이라는 곳에서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자연의 어떤 그 가치 없는 것으로 설명하시면서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저는 참 대단한 그런 시적 표현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맡김으로 우리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와 염려와 큰 산 같은 것들이 달아서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감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러분 16절에 가보시면 결과겠죠.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참 특이한 게요. 이렇게 검불에 물려가고 불에 탄 것처럼 다 맑게 씻어내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걸 당한 그 얼굴은 뭐가 가득해요? 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당하던 이들이 다 낮아져서 가치 없는 수치가 가득한데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만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직이라는 것과 공의라고 하는 승리는요,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간다면요, 이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가 승리하는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찾는 그 사람들,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그 이름도 없이 만들려고 했던 그들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 통치를 맡기고 하나님께 찬양을 노래할 수 있는 그들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아삽의 시예요. 그러니까 아삽은 원수 갚는 것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했던 사람이 이 아삽인데 이게 상식이에요. 상식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잘못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망하는 게 상식이 아니에요. 그가 돌이키고 그가 회개하고 그가 좀 더 나은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가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정직한 자의 삶일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그 모든 일을 좀 인정하는 거예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이 있다고 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다고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도 많잖아요. 지금도 전쟁에 모든 힘을 쏟는 이유가 좀 더 땅덩어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주권을 올리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도 끼어들어서 싸우게 하고 세상을 그런 전쟁으로 물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돌아오고 겸손해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후회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홀딱 망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거기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쓸려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여호와께서 진실하신 분인 걸 깨닫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상식적인 일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소망을 잃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고 기분 나쁜 대로 다 판단하신다면 아마 우리 몸도 죽어야 될 거예요. 우리 참으신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면 참으시고 그들을 정말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막강한 연합군을
무찌렸다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서게 하신 하나님. 교회도요, 그냥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좀 부족한 사람이 좀 인정받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인데, 마지막 장식을요 18절에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마지막 말씀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존자. 지존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무협지에서 나온 얘기죠. 예, 지존자. 온 세계에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식은요, 피조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설교 속에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말하면 다 사람들이 굉장히 막 은혜 받아요. 제가 수였던 게 그런 얘기 한번 적이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막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그럼 그런 줄 알으면 믿으면 되는데 믿지도 않아요 또.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요. 그 분이 온 세계에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통치하시는 분을 그분으로 믿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인데, 여기 더 중요한 건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주예요. 전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시대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윗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렀죠? 주라 불렀어요. 아삽이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어요?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시대는요, 주님이 함께하는 시대잖아요. 주의 이름이 너무 많고 주의 이름이 너무 가깝게 있잖아요. 주의 이름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데, 정말 예수님 여러분들이 세계의 유일하신 지존자인지는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며 그 십자가가 이 온 땅을 주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사실 믿는 일은 별로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별로 없습니다만, 구약의 아삽이 이런 하나님을,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지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를 동일선상에 놓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론하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참 우리의 상식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예. 제가 상식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예. 이해하십시오. 예. 아삽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시대적인 난관이고 국가적인 재난이고요, 가정에 찾아온 환난과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 어떤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전체적으로 83편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을 품거나 한을 노래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뼈 사고요. 근심은 아이고 주여, 딱 나와야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뭐 한다고요? 그 근심 많이 할 사람일수록 뭐가 많은지 아세요? 골다공증이 많이 오는 거. 뼈가 마르니까. 네.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하지만, 예, 마음의 기쁨은 양약입니다. 할렐루야. 기왕 예수 믿고 살아가시는 것, 너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슬픔을 노래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하늘 노래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신앙은, 그 신앙의 노래는요, 극복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세상을 이긴 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당신은 유일한 지존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만 가지고도 예배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과 아도나이인 이신 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상식적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인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될 수 있는 이런 신앙,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근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의 근본으로 아주 상식적인 교회와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개인을 물론이고 가정도 좀 상식적 교회가 되세요. 시대가 달라서 부모와 자식이 이념적으로 다르다고 싸우고 이런 시대가 돼서는 안 돼요. 문화가 다르다고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달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본적 상식적 그런 지식이기에 그걸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가 하나 되고 믿음의 교회가 하나 되고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힘이 온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온 세계가 하나님을 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세계로 작지만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에 찬양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허락하신 하나님 바라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 이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세계 가운데 오직 지존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노래가 역사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나님 역사가 우리 입술에 있어서 다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해 가심이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 지존자로 삼으며 그것을 가장 기본적 상식으로 삼아가는 성도들, 그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